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분이 또한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은 바 되신 이러한 역사를 구속의 역사다 이렇게 합니다. 구속이란 말은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셨다,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값이 지불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에 이르게 됐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주어진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로 되어진 사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늘 죽으신 이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정말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주라고 내 주인으로 내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다는 사실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원수 마귀의 이들에게 속아서 이들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따라서 살아왔지만 우리가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그분이 내 주님이세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내 주님이시고 나를 멸망치 않도록 그분의 영생을 주신 내 주님이시고 이제는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예요. 이 구원받은 자들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에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돼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이 두 가지 사건, 예수님이 정말 내 주님이시다. 이제는 세상에 누가 내 주님이 아니라 예수만이 내 주님이시다. 날 구원하신 내 주님이시다. 이게 분명한 우리 신앙의 증거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이것이 이 두 가지가 적어도 우리 속에 분명해진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삶 속에도 오늘 우리 육체 가운데도 그분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역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역사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체도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에 그분은 구원하시는 역사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바로 믿음의 역사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같이 예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이미 베풀어 주셨고 이미 이루셨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변함없이 그 은총을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세상에서 이렇게 처처마리만큼 찢겨지고 매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죽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값을 지불해내야 될 일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다 죄입니다. 죄가 도대체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분이 통치자세요. 그분을 내가 외면해 버리는 거 그것이 바로 죄예요. 이것을 하나님 없이 산다 이렇게 말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지만 그저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본래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게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갖다 놓고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이 말 못할 우상들을 갖다 세워놓고 버러지 형상들을 갖다 세워놓고 사람의 형상들을 갖다 세워놓고 그걸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즉 그것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그들은 일부러 예면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생들을 만드셨거든요.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악입니다. 그것이 타락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그랬어요.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그게 타락된 거예요. 우리는 죄가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뭐 치고받고 하는 것도 다 죄라고 포함되지만 하나님이 내게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냥 나 홀로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마귀에게 잡힌 바 되어버려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돼 있어요.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그 사실을 인식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이 살아가면서 그냥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는 것은 일생에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멸망하는 이유예요. 그가 놔주질 않습니다. 그가 놔주질 않기 때문에 바로 인생들은 그와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마귀는 멸망할 자입니다. 그를 위해 사람 지옥을 예비하셨어요. 불못을 예비하셔서 영원히 멸망시키려고 불못을 예비하셨는데, 그곳에 우리가 잡혀서 끌려가는 인생의 모습이 죄인된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알고 살아가요. 그것이 자기 운명이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자기 팔자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이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 값이 지불되지 않고서는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세상 앞에, 바로 인생들 앞에 율법을 주셔서 죄의 값은 반드시 피 흘림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시하셨기 때문에 그 피 흘림의 값이 지불되지 않으면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잡혀서 끌려가서 멸망당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참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보낸다고 착각합니다. 이런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지옥 갈 자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옥 갈 자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와는 지옥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원수 마귀가 지옥 갈 자가 우리를 놔주지 않고 끌고 가기 때문에 함께 지옥에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지옥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옥 갈 자들을, 멸망할 자들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게 되어지는 이 역사는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 죄값을 지불하셨기에, 율법이 요구되어지는 그 죄의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기에 더 이상 이 원수 마귀가 그 인생들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들은 거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되어 탈출되어 나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우리는 구원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좀 우리가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가 주인 줄 알았어요. 그가 시키는 대로, 그가 우리 마음을 이끄는 대로, 그저 우리가 우리 앞에 어떤 이상한 것들을 갖다 놓는 대로 다 섬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죄값이 지불돼야 이 원수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잡을 수 있는 권한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값이 지불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용서해 줄게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세상의 죄를 지으면 죄값이 지불되잖아요. 지불돼야만이 그가 나올 수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도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죄값은 사망이라는 이야기예요. 죄값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쏟아져야 되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피를 쏟아내면 죽어버리고 말잖아요. 구원 받을 수 없이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피를 쏟아내는 순간에 우리는 죽어버리잖아요. 구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에 누군가가 대신하여 피를 쏟아내야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피를 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피를 가지고 세상에 임하신 자가 예수세요.
그 피가 쏟아지면 우리가 산다는 이야기예요. 죄 없는 자의 피가 쏟아져야지, 거룩한 피가 쏟아져야지 죄 값이 지불되는 것이지, 죄인의 피가 쏟아지면 자기 죄도 감당 못하는데 그 피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피를 너희에게 주리라, 죄를 사하는 피를 주리라 말씀하시더니 그 피를 쏟아내기 위해서 육신되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어찌해서 우리가 똑같은 육체로 오셨느냐? 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가 다 쏟아져 내려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원수마귀가 자기 것으로 잡을 수 있는 권한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는 전 인류를 살리는 구원의 역사예요. 그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역사가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요. 그 은총이 그에게 임할 수 없는 것은 그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내 주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날 구원하신 주님으로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원수마귀의 손에서 끊임없이 속아서 마침내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그 예수를 주라고 신하면 살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이같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3장 4절에서 우리 4절 5절 말씀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것이 우리 생각들이에요. 우리 착각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그렇게 처참하리만큼 고통당하시고 채찍에 맞이고 죽으심과 나와 상관이 별로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역사 속에서는 나와 상관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질고를 치고 고통을 당하셔서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진실한 고백.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참 이렇게 신하고 그대로 신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냥 두고져 흘러가 버리지 말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지길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나의 평화를 위한 것이고 그가 채찍에 맞으신 것은 내게 나음을 주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없기에 주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어째서 예수님께서 이같이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매 맞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를 다 담당시켰어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습니다.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철저하게 진멸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예수께 담당시켰어요. 그래서 그 몸뚱아리가 깨트려지고 그의 피가 쏟아져 나오고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말씀들이 실제임을 정말 믿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신 거죠. 내 죄가 예수께로 옮겨갔어요. 그분에게 다 담당돼 버렸어요. 그분이 내 주님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내 질고도 내 고통도 내 모든 징계도 그분에게 다 담당되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이라고 하는 거 그냥 세상 가운데서 하나의 종교를 선택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아니고 그분의 죽으심의 역사는 반드시 성경대로 되어진 역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오늘날 이단들도 많이 있지만 누구도 이 지구상에 어떤 누구도
성경대로 내가 피 흘리고 죽으시고 매 맞으시고 그래서 인생들의 모든 죄값을 지불했다고 나서는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이 없는 자는 결코 주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 구원할 자가 아니에요. 그 값이 지불된 자만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분은 성경대로 세상에 오셔야 되고 성경대로 사셔야 되고 성경대로 죽으셔야 되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야 돼요.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사 장사지 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성경대로 찢겨지고 만상이 되어져서 성경대로 징계를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처마리만큼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그렇게 죽어야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달리 죽어서는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세상에 위대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나타났다 해서 그가 구주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경대로 죽으셔야 돼요. 그분의 나심도 성경대로 나셔야 되고 그분의 사심도 성경대로 살아가셔야 되고 그분의 죽으심도 성경대로 죽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대로 그 몸뚱아리가 철저하게 찢겨지고 정말 매맞으시고 그렇게 죽어야 우리가 질고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그분이 피를 쏟아내되 남김없이 쏟아야 돼요. 여러분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피통이 터져서 쏟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냥 조금 상해서 피 흘렸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피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져 내렸다는 뜻이에요. 생명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생명이 쏟아져야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피가 세상에서 흘려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피를 내가 주리라 말씀하셨던 것이 예수께서 세상에 오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쏟아진 것은 하나님의 피가 쏟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피가 쏟아졌기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가 쏟아졌기에 전 인류가 그를 믿으면 살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살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지요. 그래서 성경대로 반드시 그분은 죽으셔서 성경대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에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었다고 했을 때에 가장 먼저 우리 속에 내 영이 생명을 얻어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값은 사망이다 했을 때 죄와 허물로 내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몸뚱아리는 살아있지만 내 영은 죽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죄값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육체에게 이끌려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의 생명을 얻었어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내 영이 살아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이 살았어요. 예수의 생명으로 산 겁니다. 내게 영생을 주셨어요. 내게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어요. 이 영의 생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천국에 영원히 거하는 역사를 가져올 것입니다. 내 영이 살아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었다고 부르는 증거입니다. 내 영이 나로 더불어서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버지란 소리예요. 내 영이 살았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 부르지 내 영이 죽은 자는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이 영생을 얻은 자는 결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이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 영생을 내게 주셔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신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 속에 풍성하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당신 영생 얻었습니까? 그럼요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명한 확증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는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치 아니한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풍성하게 역사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같은 역사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으로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만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 채 엉뚱한 것을 쫓아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주님이세요. 그분이 날 건지신 내 주님이세요. 날 구원하신 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란 사실을 알고 회개하고 믿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는다. 그래서 누구든지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그 예수를 믿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인데,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난 다음에 이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고 인생들을 다 명하여서 회개하라고 명하셨어요. 이제는 주인이 예수시란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신 주님이시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어요. 세상은 아무거나 믿고 살다 죽으면 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지막에 심판할 날을 작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이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진실인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역사입니다. 만약에 이게 거짓이었으면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믿어야만 하는 증거를 주셨다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이거 진실이구나 하는 사실이에요. 그를 믿지 아니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게 진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어쩌다가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됨이 진실이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게 진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여하기만큼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육신되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신 겁니다. 그 값이 지불되지 않고서는 인생들 가운데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가 살 자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은혜 때문에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께서 값이 다 지불해내신 그 엄청난 구속의 그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해방되는 거라 했잖아요. 우린 죄에서 해방돼 버려요. 원수 마귀에게서 해방돼 버린 겁니다. 다시는 종살이 하지 않도록 해방시킨 거예요. 멸망의 형벌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 값이 지불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를 믿으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구원을 하나님이 선물로 안겨다 주셨어요. 통째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내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삶도, 우리의 세상의 삶도 다 주님께서 건지시는 구원의 역사가 내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통째로 주셨습니다. 통째로 주셨어요. 우리는 다 얻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자들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미 통째로 다 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의 안에서 늘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 결코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이제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사람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자, 예수님 우리 주님이 되시는 자, 이게 하나님의 귀한 우리의 축복인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 육체도 살리시는 분이시다. 정말 우리의 삶에도 그분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역사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구원입니다. 구원의 은총은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다 살리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정말 죽은 몸도 살리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참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를 살리신 자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영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될 수 있을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셔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내 주님이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주란 말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분이 내 주님이 되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통치자가 되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이에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되도 나를 따라오너라 불렀어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의 삶이지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실 때 이 은혜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신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내 주님이시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몸도 다스리실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도 간섭하실 내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실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무엇을 감추고 안 주겠냐는 겁니다. 그분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주가 되시면 예수님이 주가 되신 자들에게는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놨어요. 처처머리만큼 십자가 달려 죽는 데까지 내놨습니다. 그렇게 죽는 죽음까지 내놓으신 그분이 그 예수로 인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감추고 안 주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기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주려고 하는 걸 어거지로 받아내는 자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다 주셨어요. 아낌없이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참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겨서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속에 역사되는 귀한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을 늘 갈망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 앞에 간구하고 갈망하는 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수없이 부음받는 역사로 축복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하게 될 때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역사가 내 삶 속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정말 그분 앞에 갈망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매 주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맺어 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 받아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다가옵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분명하게 살아서 역사되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이 반드시 넘쳐나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지금 우리가 같이 함께 했던 이 말씀들이 우리 입을 통해서 그대로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지고 그대로 선포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대로 되어진다 말씀하셨어요. 이건 우리 말이 아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둔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신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육체를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해내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은 그대로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 이게 구속의 역사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간에 주의 말씀이 거기에 선포되기 원합니다. 이미 값이 다 지불되어져서 우리에게 안겨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은 주의 말씀을 거기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그대로 되는 역사들을 반드시 이루시고 가져다 주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이 귀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가 새길 것은 우리는 모든 죄가 도말되어지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멸망하려 멸망할 수 없는 자들이란 사실입니다. 우리에게서 모든 저주가 다 사라지고 해방된 자예요. 자유케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일생에 매어 죽기를 무수하며 종살이 할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서 다 해방되어서 자유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질고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나음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질고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미 나음을 얻은 것이 내 모습이에요. 그 주님이 내 주님이세요. 우린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부유하신 자서 가난하게 되심도 우리로 하여금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로 부욕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